지난주에 그 유튜브에 나오는 쇼트 영상으로 영화를 잠깐 봤는데, 영화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한 부부가, 무대는 미국인데, 미국은 주로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 지하에다가 핵전쟁을 대비해가지고 아주 견고한 벙커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온갖 식료품이랑 그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오랫동안 바깥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다 갖춰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물론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짠 하면서 이제 이 시설을 이렇게 개봉하려고 하는 그날에 갑자기 하필이면 그 집 지붕에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핵전쟁이 터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대문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지하 벙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문을 꽉 잠궜어요. 35년을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 안에서 애도 낳고 얼마나 시설을 잘 갖춰놨는지, 애기도 낳고 뭐 다 사는 거야. 그 즈음에 한 35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세상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이제 35년이 지났으면은 뭐 이렇게 핵먼지도 이제 거의 다 가라앉지 않았겠는가 해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너무 평온한 거야.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길거리에 차들은 여전히 다니고, 나무는 푸르르고, 사람들도 다니고. 그래서 이 부부가 이건 뭐야 도대체. 알고 봤더니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붕에 비행기가 떨어졌을 뿐인 거예요. 이들이 그때 받았던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또 하나를 봤는데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장교 한 명이 필리핀에서 전쟁을 하다가 미군을 피해서 그 한 섬에 머물게 되고, 일본군이 패배하면서 밀림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단장이 그 전에 지시하기를 자살하지 말고 열매를 따먹고 벌레를 잡아먹고라도 생존을 하고 해라 하는 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그 밀림에서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자기 부하 2명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얼마 있다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쟁이 끝난 줄 몰랐어요. 그들의 전쟁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던 거야. 보급품이 없으니까 민가로 내려가 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빼돌아 오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자기네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29년 만에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 사람. 그동안에 보게 되면 이제 또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전에 한국 전쟁도 또 있었고 이래가지고 아마 비행기들이 가끔씩 잘 날아다녔는가 봐.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에게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밀림에서 29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일본인 청년한테 우연히 발견돼가지고 설득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군인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직속 상관이 위치를 이탈하도록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치를 이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직속 상관을 일본에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설득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그죠? 뼈골이 시리도록
사실인 거야.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시간 그들은 너무 오바했어요.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야. 그죠? 이미 전쟁은 끝났고 핵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자기 확신 가운데 계속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득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 정말 믿나? 이들은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재물을 들여가지고 핵전쟁을 대비해서 생존을 위해서 벙커를 준비하고 그리고 전쟁이 난 줄 알고 35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숨어 있었어요. 일본군인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정말 자기 자신들의 그 생각,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하여서 정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 허송세월을 보냈느니 뭐 여러 가지로 비판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주관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서 너무 진실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와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은 이런 준비함이 있느냐?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다 믿고 있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하게 되면은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과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라고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는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에 상응하는 삶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 국무부에 연관되어진 한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남북 통일은 갑자기 된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북 통일이 관심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요, 전 세계도 또 통일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전 세계도 통일이 되려고 그래요. 성경은 먼저 말하기를 적그리스도 체제로 이 전 세계가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후의 통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날에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그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분들이 맞으십니까? 근데요. 죄 사함 받았잖아요. 이 죄 사함의 목적이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하심을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를 따라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따라서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으면은 천국 간다 하는 이 의미는 훨씬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예수와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피로 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의 출발점이요, 기본 중의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온 다음에는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적응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응하여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태어남이 없이는 성장도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태어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태어남은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로 나는 죄 용서 받았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제 됐어, 끝이야. 이 사람은 완전 오발탄이에요. 완전 오발탄이에요.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사람의 구원조차도 십자가의 피,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것조차도 정말 저는 의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태어나게 되면 성장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와의 피로 그가 거듭났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와의 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의 거듭남조차도 나는 거짓일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다. 근데 의외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그냥 머무르게 되거든요. 이 에베소서를 분명히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가 찬 경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늘이나 땅이나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의 왕되심 안에서 한 통치 아래서 완전히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예전에 이스라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저에게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성경이 몇 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베스트 원이 에베소서였어요. 참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이게 도대체 좋은 말만 쭉 연결시켜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은 좋은 말만 연결시키면서 좋은 말이 되는 건가? 가끔씩 저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아주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이거 도대체 풀어낼 수가 없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좋은 말은 분명히 좋은 말인데. 근데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 한 방에 다 풀립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전에 고민하면서 쭉 읽었는데 이스라엘이란 그 키를 딱 들고 에베소서에 딱 갖다 꽂았더니 에베소서가 알아서 쫙 펼쳐지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생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 더 봅시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이 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레위기 말씀 아닙니까? 왜 안 넘어가죠? 레위기. 근데, 자, 레위기 25장 1절 말씀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레위기 25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오늘 이제 이 토라 포션의, 토라의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토라 포션 설교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토라 포션의 첫 번째 단락, 거기에 나머지 단락을 풀 수 있는 모든 해답이 거기에 다 있더라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한눈만 패요. 요 첫 단락에 그냥 저는 제일 집중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요 밑에 빨간 글로 쓰는 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기술해 놓은 거니까 그냥 까만 글로 써놓은 것만 여기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삼을지니라. 아멘. 자, 안식년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인데, 제가 2절에 빨간 줄로 썼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가나안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수와의 피로
함께 연합되어진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유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이 땅으로 안식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안식은 누구의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누가 풀어낼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안식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절대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써놨다가 됐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식하게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6년 동안 파종하고 갖추고 소출을 거두지만 7째 해에는 농사 짓지 마라. 그냥 그대로 그 논이나 밭이나 모든 걸 그대로 방치해 둬라.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6년 동안 농사 지은 다음에 7년 안식년째 그 밭에 논을 그대로 방치시켜 둔다고요. 안식시킨다고. 근데 그때에 또 계속해서 포도의 열매가 맺히고 논에 이렇게 벼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걸 써놓는가 하게 되면은 6절에 가게 되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내 남종 여종 품고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그 소출로 다 먹을 걸 삼으라 이것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개혁 성경이 되게 헷갈리게 돼서 아까는 거두지 말라 그래 놓고서 또 그게 소출이 된대. 그럼 거두란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가지고 이거 왜 하면 좋지? 막 이러면서 헷갈려 했는데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을 찾아보니까 의미가 이런 뜻이었어요. 저는 표준 세번역을 선택했는데 역시 거두지 말라는 말이 맞아요. 어떤 뜻인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개역 성경에서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마치 이 말의 뉘앙스가 안식년에 7년째에 나는 것들을 너희가 거두고 먹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서 그 위에 6절까지 말씀하신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니에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나그네에게도 먹을 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아멘.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년이 넘어가기 바로 제 7년째 되는 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6년째 되는 해에 소출을 엄청나게 허락하셨어요. 3년치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먹고도 남도록 만들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안식년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8년째는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또 거둘려고 하게 되면은 또 가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먹을 양식까지 또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1년치를 더 주셔가지고 3년치를 하나님께 더블 트리플로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땅을 착취해야 할 만큼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과로사로 쓰러질 만큼 일을 해야만이 나는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게 되면은 나는 너희들의 모든 삶들을 완전히 책임져 줄 능력과 의사와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라. 그런 의미에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라는 얘기와 바로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그 구약 성경 역대하로 넘어가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세요.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70년이라는 세월을 환산해 가지고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70년 동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을 뭐하게 하죠?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안식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삶을 다 일구어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앞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의 시작 부분에 보게 되면 그 1장을 마무리 지어요.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비로소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을 두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안식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클라이막스 6일 때 사람을 짓느라고 흙으로 그냥 빚어내느라고 너무 신경을 썼더니 너무 피곤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내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편히 쉬셔도 아무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내 창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7일 가운데 계셨어요.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라 안식으로 들어가신 이 날에 영원한 7일을 가지고 계셨다고. 안식하셨다고, 이분은.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권세를 넘겨줬잖아요. 근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권리가 사단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왕대심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 중에 자기 나라를 뺏기게 되면은 딴 나라에 이민 가가지고 나는 나만 편하면 돼 이렇게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대통령이 아니죠. 그죠? 그 나라를 찾기까지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하셨다고요. 왕권이 무너졌는데 백성이 죄에 팔렸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계속 줄지어 선택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땅에 입성시키십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이냐? 여러분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성경에요. 가나안 땅이 원래 에덴이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 가나안 땅이 에덴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면서 나 이단 아니야? 성경에 그런 얘기도 없는데 왜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랬는데 어느 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가나안 땅이 에덴이었습니다 라는 설교를 듣고 나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그 이후에 몇 명 설교에서 제가 더 이렇게 증명을 받았어요. 그곳이 에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걸려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린 양 예수아의 피로 애굽에서 먼저 그들을 씻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땅에 안식을 선포하시면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 하나님의 법으로 그 땅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죠? 자연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를 탄 데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종래의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이 비전을,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명령하시는 그 한마디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꿈꾸고 계시는 그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비전이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나도 그때에 안식할 거야. 너희도 안식하게 될 거야.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안식하게 될 거야. 죄의 종들에게는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끝없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보게 되면 끝없는 불안에 시달려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건강하니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니까 편안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안식이 그 백성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척하면 안 돼요. 그런 척하면 안 되신다고요. 때로는 그 평안이 깨질 때도 있어요. 그 안식이 깨질 때도 있고. 그러나 이 진리의 백성들은요, 금방 돌아와요. 그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식년, 희년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의 이 준수가 이 예수와 그리스도 왕의 오심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진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기는 안식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왕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의심이 갔었어요.
근데 곧 그게 해결이 됐어요.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안식하셨어요.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안식이 깨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을 선포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이 안식에 대하여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한 그 안식년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하여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죠? 자,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로 기술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가꾸지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예, 됐습니다. 제가 5절까지라 그래놓고서 제가 반칙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7년째 되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농사 짓지 않고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며 안식을 누리게 될 때에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나는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땅이 언제까지 더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언약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부족해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할 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지는 않아요.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이가 늙었지만 네 아내가 나이가 많지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우리 아내가 몇 살인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았어, 너 애 못 낳아, 너 퇴짜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벙어리 될 거야. 그리고 애는 낳을 거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로 막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그죠? 요새도 보게 되면 주일 성수에 그래도 목숨 거는 거룩한 성도들이 가끔씩을 내가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주일 성수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안 지켜도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군대에서 저도 군대 생활할 때에 그런 일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나 교회 가야 돼요 하면서 이제 빠졌어. 그러면은 군대는 어떻게 돼요? 군대는 24시간 보초가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보초 써야 될 사람이 같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거기 땜빵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도 옛날에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성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한 다음에 내가 사실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 가는 바람에 쉬어야 될 엉뚱한 놈이 거기여가지고 보초 쓰고 고생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억수로 미안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내 믿음 지키려고 교회 갔는데 이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보초 쓰고 있었다고. 나는 그때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 주일 성수가 기계적으로 나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희년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일들을 하라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 매일, 한 달, 1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년의 최소 단위는 뭡니까? 1년이 되겠죠. 1년이 모여가지고 안식년이 되잖아. 7년이 모여서, 그죠? 그러면은 또, 1년의 또 최소 단위는 한 달이 되겠죠. 그죠? 한 달의 최소 단위는 하루가 되겠죠. 하루의 최소 단위는 1시간이 되겠죠. 1시간의 최소 단위는 1초가 되겠죠. 1초의 최소 단위는 0점 몇 초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의 그 안식을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매 순간 매 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을 풀어나가는 그것 자체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에 충실한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반역자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주 모렴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세상 가치 평가 기준으로 자꾸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돈이 좀 많잖아. 뭐, 늘 하는 얘기면, 뭐, 가방끈이 길잖아.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떻고 저떻고, 나 얼굴 잘생겼어. 뭐, 빽 있어. 뭐, 그런 어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가지고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예수와의 피로 거듭났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창조자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2의 창조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일의 일을 하신다고요. 결국 안식의 회복이다, 안식일이다, 안식년이다, 희년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7일, 곧 안식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인생의 유일 목적으로 삼고 살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 학생일 때는 나 공부 좀 잘해봤으면, 뭐, 얼굴 좀 잘생겨봤으면,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들은 뭐,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거예요. 돈 많은 목사 한번 돼봤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안식일의 삶을 살아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세요?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신랑 결혼식에 5처녀는 호롱불에다가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5처녀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밀어닥치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야 기름 좀 나눠줘 그랬더니 야 나누면 너도 모자르고 우리도 모자라 저 기름 가게 가서 사와. 그랬더니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 결혼식 집의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부된 우리가 그분과 만나게 될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오시면은 그 혼인잔치집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믿음은 말로만 선포하는 게 나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백날 얘기해도 네 믿음 가짜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삶이 없는 믿음은 가짜야 라고 주님은 분명히 판별을 하실 거예요. 정말 왕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왕이 왜 오시는가 하게 되면 하늘과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땅을 안식년을 지켜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아가 바로 인자가 예수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쫓기게 되면은 결코 이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욕주의자처럼 땅의 것을 다 제껴버리고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로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얼마든지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안식을 누리다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그 삶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의 굴레를 넘고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 믿음으로 안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넓고 깊고 높게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